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신약 페이지로는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로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 나그네 길을 가는 중에 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잘못된 것에 저희 눈이 바라보게 하여 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영생의 복락을 바라보고 저희 마음이 그쪽을 향하여만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선고하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각 성도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쫓아가는 힘을 또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교제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착각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젊은 남녀의 착각이 있다. 그들은 결혼만 하면 깨가 쏟아질 줄로 생각한다. 자식을 장가보낸 어머니의 착각이 또한 있다고 합니다. 결혼 후에도 아들이 며느리보다는 자기를 먼저 챙겨줄 줄로 생각한다. 장인 장모님도 착각이 있대요. 사위는 처갓집 재산에 관심이 없는 줄로 생각한다. 육군 병장의 착각이 있답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인 줄로 생각한다. 아가씨의 착각이 있답니다. 자기는 평생 아줌마가 되지 않을 줄로 생각한다. 여자들이 착각하는 게 있답니다. 어쩌다 핸드폰 사진 찍어 잘 나오면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줄로 생각한다. 남자들이 하는 즐거운 착각이 또 있답니다. 그래도 나 정도면 꽤 괜찮은 남자인 줄로 생각하는 것. 이 말을 듣고 있는 우리들의 착각이 있답니다. 우리는 착각을 안 하는 줄로 착각하는 것.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러한 착각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유쾌하고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 착각들이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못 생각할 수 있는 착각이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바로 그 말씀을 참고하고자 하는데, 이 세상에서도요, 살아가는 과정에 약간 유쾌하거나 조금 코믹하거나 한 착각이 아니라 생명에 직결된 착각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좌표가 보이지 않는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객들은 반드시 신기루라는 잘못된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생의 착각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료 화면을 잠깐 준비했습니다. (1978년도) 이집트 원정군이 나폴레옹 군사들이 이집트 원정에 떠났다가 이 신기루를 만나요. 그래서 물을 보고 쫓아갔는데 점점 멀어지더라. 그래서 다행히도 동행했던 그 학자가 이거는 착시현상이다라는 걸 발견해서 곧바로 돌이켰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면 물이 보이죠? 요건 공중에 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요건 강 위에 나타난 도시의 형상이랍니다. 신기루입니다. 자, 요거는 저 배 저쪽이 망망대예요. 그런데 수평선 위에 도시가 보이죠? 이게 착각이랍니다. 신기루랍니다. 요건 밑에 있는 건 진짜고 위에 공중에 떠 있는 아파트 단지 보이죠? 저게 착각입니다. 여기는 아예 초원 위에 저 뭔가 하나 산 같은 게 보이죠? 그래서 신기루라는 거, 요거는 빨간 박스 친 거 그 위에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바다 위에 뭔가 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신기루라는 단어를 중국 사람들은 공중누각이다라고 부른답니다. 아까 그 초원 위에 산봉우리 같은 게 하나 보였었죠.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과거에 이미 경험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사진으로 보면은 그거 뭐 그렇게 착각할 사안이냐 이런 생각을 가지실 분들이 있어 참고로 동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란 뜻의 고비. 그런데 그 이름과 달리 뜻밖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저기 진짜 물이 없는 거죠? 네. 분명 크다란 호수가 맞는데 얀보시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가갈수록 멀어지는 그것은 신기루였습니다. 물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람 따라 흔들리는 물결까지 보이지만 빛의 굴절 현상 때문입니다. 제가 소년 시절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던 자연 현상인데요. 저렇게 생생하게 보일 줄은 몰랐어요. 저는 약간 이제 이렇게 탈진해서 환각 상태에서 그냥 뭐 나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보일 줄 알았지. 저렇게 물결이 진짜 막 이렇게 저 풍경들을 그대로 대비치면서 흔들리면서 이렇게 사람을 계속 오라고 이렇게 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네, 방금 동영상 그 나레이션 참여했던 분이 자기도 어렸을 때 신기루 현상을 어떻게 이해를 했다 그랬습니까? 약간의 환각 상태나 지쳐있을 때 어렴풋이 뭐가 보이는 줄 알았다 그랬죠? 근데 직접 고비 사막에 가서 경험한 내용에 의하면은 저쪽에서 물결이 보인답니다. 그래서 거의 손짓하듯이 보인다. 그래서 그럴 정도로 내가 착각 속에 그 신기루 현상이 보일 줄은 몰랐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신기루 현상이라는 것이 나폴레옹군이 이집트 원정을 갔다가 오아시스가 보이는 걸 보고 쫓아가 보니 자꾸 멀어지더라 이거예요. 근데 다행히 동행한 사람 중에 수학자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건 빛의 굴절 현상이니까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건 곧바로 돌렸다라는 얘기를 했죠. 근데 이건 실제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이집트가 지금 지도는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 이집트의 남쪽 지역, 이집트의 최남단 쪽에 있는 게 느비아 지역이라는 옛날부터 그 왕국이 있었어요. 이집트의 지도상으로 생각하면 요 왼쪽이 거기가 어디죠? 리비아죠, 리비아. 지금 나라 이름이. 근데 그거 말고 이집트 지도의 남쪽이 느비아라는 왕국이 있는데 이집트 군대가 그 느비아 지방을 정복하러 갔을 때 사례입니다. 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막을 행군하는데 쥐쳐 있었죠. 그런데 군인들 눈앞에 호수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조금만 더 진군하자. 맑고 시원한 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호수가 아니고 신기루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현상인지를 아는 병사가 하나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병사는 군중에게 외쳤습니다. 저것은 호수가 아니다. 신기루다. 그곳에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 그러나 병사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고 오히려 그 반대하는 병사를 죽이고 신기루를 향해 갔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1년대 병력은 나중에 전부 사막에서 시체로 발견이 됐답니다. 이 정도로 신기루라는 현상이 어떻습니까? 우리 눈을 유혹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에 갈급하니까 사막에 물이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근데 그 저쪽에서 아까 동영상 보셨듯이 물결 치듯 하는 그것이 눈에 딱 보이는 순간 그걸 쫓아가게 돼 있다. 이 얘기죠. 자,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도 본문의 내용이죠. 거기 보면 한 부자의 사례를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 이 부자가 하는 첫 번째 착각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착각일까요? 더 크게 짓고 비추친 말씀들,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어떻게 하자? 평안히 쉬고 즐거워하자. 무슨 착각을 한 거죠? 한마디로 재물이 많으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거는 물질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착각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그 어려운 취직의 관문을 뚫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회사길을 가고 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면 자기가 짐짝 처분을 당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해요. 없는 월급에 조금씩 떼서 저축을 해가지고 내가 차를 좀 사야 되겠다. 소형차를 구입합니다. 편합니다. 잘 나갑니다. 진작 내가 이걸 샀어야지. 근데 어느 순간 차를 몰고 가다가 옆에 중형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보여요. 저 차를 타면 흔들리지 않겠지? 음악도 들을 수 있을 거야. 내가 대리쯤 되면은 돈을 모아서 중형차를 사야 되겠다. 중형차를 샀습니다. 이제는 내가 안전하게 다니면 되겠다. 근데 옆에 동료가 금수저 물고 나온 동료가 제네시스 타는 게 보여요. 나는 내 평생에 제네시스를 탈 날이 있을까? 어느 순간 정말 열심히 모아가지고 제네시스를 구입합니다. 근데 그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에쿠스를 타고 가는 이사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때쯤 되면 그 젊은이는 원망이 생깁니다. 현대자동차 정문구 회장이 원망스러워요. 더 이상 비싼 차를 만들지를 말지. 사람들 눈에는 어때요? 하나를 쟁취하면 그 다음 것이 보이고 그것이 쟁취되면 그 다음 것이 보입니다. 흡사 뭐랑 비슷합니까? 가까이 갈수록 멀어지는 신기루랑 똑같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유혹하는 착시 현상이 아니냐. 자, 그래서 지금 사례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최근 세에 돈을 가장 많이 벌어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미국의 거부중, 석유의 제왕이라고 그랬죠. 락펠러가 3,300억 달러쯤 소유했을 때 어느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했답니다. 여러분, 달러 그러니까 잘 환산이 안 되시죠? 3,300억 달러라면요. 대충 환산을 하면 우리 돈으로 300조 원이 됩니다. 300조 원. 엄청난 돈이죠. 그 재산을 모았을 때 기자가 가서 물었어요. 이제는 만족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No, just a little more. 우리말로 하면 아닙니다. 조금만 더요. 이런 말을 했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우리 눈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의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재물에 눈을 두고 쫓아가는 것이 만족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전도서에 그 락펠러 회장보다 10배 혹은 100배 이상 부자였던 사람 하나를 만들어 주셨어요. 솔로몬 왕입니다. 그에게 경배하러 가는 자는 금덩어리를 10톤 이상씩 가져간 자들도 있었습니다. 굉장하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식기나 이런 것은 다 황금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전도서 2장에 하는 말씀이 슬라이드에 보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 천하 인생에 종신토록 생활하며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아까 읽어드렸던 누가복음의 부자보다 훨씬 사업을 크게 벌리는 분입니다. 나라 전체를 자기 사업으로 썼던 분이니까. 결론 뭐라고 해요? 무엇이든 자, 그리고 무엇이든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이 내린 결론이 뭘까요?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여러분 성경 읽은 분들은 아시죠? 부인을 얼마나 둔 사람입니까? 1000명 가까이 후궁을 두신 분이에요. 1000명. 백제의 의자왕, 삼천궁녀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1000명의 후궁을 둔 분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것이 쾌락일까? 내 눈이 보이고 원하는 것은 내가 막은 적이 없다. 왜 그랬어요? 시험적으로 나를 한번 즐겁게 해보리라. 세상에 낙이 있느냐? 이분만큼 세상의 낙을 찾아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결론 뭐라고 합니까?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 부자의 착각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부자가 한 첫 번째 착각이 뭐였어요? 재물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다. 그러나 이미 그걸 경험했던 솔로몬 왕은 없더라라는 말씀을 주셨죠. 두 번째 착각 뭘까요? 본문 내용입니다. 밑주신 부분 보시죠. 내가 곡식을 쌓고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문장에 밑줄 곳은 전부 나를 강조하고 있죠. 내 거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모았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잘 보시면 빨간색 밑줄친 말씀 보이십니까? 이자는 왜 이렇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어요? 밭에 소출이 풍성한 결과 그걸 자기 걸로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밭의 소출은 농부, 이 부자가 노력한 결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라.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태양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신 결과물을 내가 잠시 누렸던 것인데 착각한 것입니다. 이미 성경에는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 거였다라는 겁니다. 그걸 대가 없이 주시는 분이 있는 걸 내가 착각한 것이다.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천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누구 거였다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거였어요. 그걸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잠시 주신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시골에서 산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어려서는 놀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평평한 마당 같은 데서 땅 따먹기 놀이 아십니까? 구석에다가 한 뼘으로 자기 집을 딱 그려요. 각자. 그리고 딱 쳐서 3번에 돌아오면 정확하게 그 집에 돌이 돌아오면 그건 내 땅. 이렇게 하는 땅 따먹기 아시죠?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좋아서 계속 땅을 불려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손이 어때요? 얼뛰어요. 그래서 3번 치면은 꼭 지나가든가 못 미쳐요. 하루 종일 이 학생이 다 따먹었어요. 끝났습니다. 이제 저녁 때가 됐습니다. 집에서 부릅니다. 얘야, 밥 먹어라. 집에 오거라. 땅 많이 따먹은 그 아이가 땅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다 놓고 갑니까? 놓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놓고 가야 됩니까? 놓고 가야 됩니다. 부자의 3번째 착각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거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이었어요. 부자의 사례를 들기 이전에 부자가 착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유한함을 생각지 아니하고 소유물에만 시각이 꽂혀 있었던 것이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생명은 무엇을 얘기하시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시험 받으시면서 한 말씀이 있으셨죠.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네 말대로 내가 진정 왕이니라.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생명은 세상에 속한 생명이 아닙니다. 어디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내가 저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누가복음 12장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 부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재물도 내가 너에게 준 것이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영혼마저도 내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생명이 내 건 줄 착각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이 하나님 거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도로 찾는 날이 있다. 성경 말씀 에스겔서 18장에 나옵니다. 모든 영혼이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이 부자가 착각한 마지막 치명적 착각이 바로 그겁니다. 생명에 대해서는 끝이 있다라는 걸 몰랐어요. 왜 몰랐습니까? 세상이 주는 재물이 굉장히 달콤하고 유혹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길, 광야의 길을 갈 때 아까 주의하라라는 신기루 현상을 쫓아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가도 잡히지 않는 그 허상을 쫓다가 지쳐 쓰러져 죽고 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은 정착지가 아니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의 나그네 길. 그 길을 갈 때 허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뭐를 쫓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나라, 그 생명, 영생을 바라보고 쫓아가라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상은 전도집회 때 주로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건 구원받지 못한 자가 영생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에게 더 적합한 것이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마음속에 은연중에 그게 살짝 옆으로 제껴놓습니다. 그거는 나랑 직접적 관계가 없는데 나는 다행히 생명을 찾았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이 시간 요 이후에는 성경께서 성령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물질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주시는지를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 디모데 전서 6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신약성경 341페이지 됩니다. 찾으셨으면 9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10절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돈을 사랑하는 것과 믿음에 대한 얘기를 두 개 다를 언급하셨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 맞습니까? 맞습니다. 믿는 자에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단 얘기예요? 돈을 사모하는 것이 곧 미혹을 받는 것이다. 사막의 신기루와 같은 것이다. 쫓아가지 마라. 그걸 쫓다 보면 믿음에서 떠나고 자기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본문에 누가복음에 있던 부자의 사례는 굳이 영생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만 준 것이다라고 옆에 제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분명한 말씀을 주신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물질과 믿음을 왜 상반되게 대조시켜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물질에 현혹되는 자는 믿음에서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또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89페이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왜 세상과 세상에 있는 재물을 사랑하지 마라, 그걸 쫓아가지 마라 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서 있는 것들을 쫓아오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쫓아오는 것이 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세 가지 유혹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16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유혹하는 일종의 신기루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어디를 쫓아왔다? 세상을 쫓아왔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은 어차피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인간에게 다스리라라는 권세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어찌 세상과 아버지가 주신 것을 구분하십니까?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여기 있는 걸 잡으시고 가세요. 창세기 3장 6절.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는 그 과정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선악과의 유혹은 하나님이 주셨나요? 사탄이 준 겁니까? 그건 명백하죠? 근데 이때 하와가, 우리의 조상 어머니 되시는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그 나무의 실과를 보았을 때 눈에 보이는 착시 현상이 있어요. 나를 유혹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미혹이. 세 가지입니다. 뭡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먹었다.
방금 전에 제가 같이 붙들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하고 비교해 보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육신의 정욕 뭡니까? 먹음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무엇입니까? 보암직도 하고, 이생의 자랑 무엇입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우리가 전도 집회나 성경을 읽을 때 혹은 구원받기 전에도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우리 조상, 우리 어머니 하와께서 좀 그 나무의 실과를 보고 유혹에 빠지지를 마시지 왜 그거를 먹으셔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죄 속에 들어가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또 어찌하여 그분이 잘못한 죄를 우리들에게 다 전가를 시키시는가? 각자에게 유혹을 주시고 이기는 자는 구원하는 게 정의가 아닌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유혹이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다. 똑같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하와를 유혹했던 그 유혹입니다. 어디를 쫓아온 것이다. 하나님을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쫓아온 것이다. 그러니 쫓아가지 마라. 착각이, 우리의 착각이 이거예요. 하와가 잘못했는데 왜 우리한테 똑같은 죄의 징벌, 보상을 요구하시는가? 우리가 이 유혹에 지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돌아볼 때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락이 아니고 사탄의 유혹을 쫓아서 세상에 들어온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쫓아가지 마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그 재물들을 쫓아가지 마라. 이 말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을 쫓아온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데 왜 그게 아버지를 쫓아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인간에게 주셨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인간에게 주신 건데 왜 아버지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쫓아왔다라는 얘기를 하느냐. 선악과의 유혹 분명히 보셨죠? 그 이후에는 사람에게 준 세상의 통치 권한이 어디에게 넘어가는 겁니까? 사탄에게 넘긴 바 되는 겁니다. 왜 넘긴 바 돼요? 그 계약서 없는데 누구든 누구의 말을 듣는 자는 그의 종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뱀의 유혹에 따라 뱀이 지시한 방향으로 동참한 순간 그 세상의 통치권이 누구에게 넘어간 겁니까? 사탄에게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 이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생복락을 쫓아가는 길과 세상이 우리를 착시하게 만드는 그 유혹은 반대다라는 겁니다. 잘못된다. 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신약성경 94페이지. 누가복음 4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유혹하는 사탄이 한 말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나에게 경배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유가 뭐냐? 이것은 나에게 넘겨준 바 된 것이다. 누가 넘겨줬어요? 아담이 뺏긴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통치 권한을 준 사실이 있는데 지켜라 라고 그랬어요. 분명하게 창세기에 지켜라. 그런데 어떻게 돼요? 사탄의 뱀의 유혹을 받고 그 말에 순종하는 순간 누구든 그 말을 듣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사탄의 종이 되고 자기의 통치 권한을 뺏기는 겁니다. 그러니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다시 예수님을 유혹하기를 나에게 경배하라. 그럼 이 세상을 다 주겠다. 이거는 나에게 넘겨준 바 된 것이므로 나를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줄 수 있다. 유혹을 주는 겁니다.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신약성경 168페이지, 요한복음 12장 31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제라고 하죠. 지금입니다. 지금은 지금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고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에베소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세상 속에 속해서 살았던 영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이 바로 이 세상 임금입니다. 분명하게 드러나죠?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통치권을 행사하라고 주신 그 통치권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통치권이 사탄에게 넘어간 바 된 것이고 현재 이 세상은 누가 권세를 잡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사탄의 영이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 이 세상이나 그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한 번 더 찾겠습니다.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신약성경 122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분명하게 언급을 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살짝 재물을 가지고 있고 싶어요. 우리 육신이 그걸 원하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뭡니까? 둘을 다 죄인으로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형제자매된 우리는 꼭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시간이 많으냐? 세상의 재물을 쫓아가는 시간이 많으냐? 내 입과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좇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야고보서에 분명히 나오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내가 실제로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느냐를 가만히 보시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다가와야 됩니다. 내가 말과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재물을 쫓아가는 것이 아닌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